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감기에 몸살에 또 벌써 2월 달이 시작된 지도 며칠이 지났습니다. 바쁘게 다들 또 지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에게 나중에 줄 유산을 미리 주어서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게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방향이 둘째 아들, 또한 첫째 아들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게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 어느 장면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종으로서 먹을 게 부족하여 돼지우리에 가서 쥐엄 열매를 먹는 그 장면이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아닙니다. 이것은 그 둘째 아들의 행동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이 말씀에서 묵상하면 얻었던 이 비극적인 장면은 뭐냐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내주고요. 유산을 내주고 그 아들을 떠나보냈던 장면이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왜요? 이 장면이 왜 문제가 되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다 얻었잖아요. 이 시대가 가장 원하는 구호, 이 시대가 가장 외치는 많이 들리는 구호가 뭘까요? 그 구호는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에게 자유를 주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간섭과 통치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 상태를 자유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도 나를 통치하지 않고 나를 컨트롤하지 않는 것을 사람들은 행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1장에서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냐면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래 너가 나가고 싶구나 하면서 그를 보내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가장 무서운 심판.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 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뜻대로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자유라고 이게 행복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간섭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24절과 26절과 28절에 동일하게 3번 반복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 우리 24절의 중반까지 보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인 내버려 두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내버려 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력해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겨우 이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심판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전쟁과 기근과 싸움이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질문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질문합니다. 혹시 어떤 사람은 이래요. 하나님이 막을 능력이 없는 겁니까? 더 나아가서 어떤 분은 하나님이 혹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닌가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황해요. 뭐라고 해야 되지? 나는 아는데 머리는 아는데 말로 안 나오네?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이 들어왔던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은 무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유기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학적인 용어인 유기가 등장합니다. 유기.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일 텐데 유기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유기라는 단어를 조금 더 집중해 볼까요? 본문의 내버려 두사가 헬라어로 뭐냐면은 보호하던 손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아버린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을 누군가에게 넘겨주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있던 우리 인간과 사람에게 고집 피우던 이 인간을 누구에게 넘겨주냐면 그냥 사단에게, 세상에 그냥 보내버린다라는 거예요.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그 탕자가 분명히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뜻대로 놔주는 것이다라는 거. 그게 뭐라고요? 유기라는 거예요. 유기. 유기라는 말은 성경 곳곳에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당신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벌 주실 때,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 이 유기라는 방법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바벨탑이죠.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그들이 탑을 쌓았던 겁니다. 그들이 야 시작하자 바로 하자라고 쌓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논의하고 바벨탑을 위해서 매일매일 시간을 들여서 쌓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이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 왜 그들을 무너뜨리지 않으시는가요? 왜 그들을 막지 않으셨냐라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 질문해 볼 수 있죠. 바벨탑이 쌓여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유기였다는 거예요.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완성했을 때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온 세상에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시편 8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탕자의 비유와 방금 바벨탑의 사건과 이 시편의 고백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들에게 벼락을 내리거나 그들에게 벌을 바로 내리지 않으셨어요. 전염병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저 뭐라고 했죠? 내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뒀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벌이라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큰 재앙이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시대 가운데 사사기 시대가 있었습니다. 모세오경 이후에 여호수아 대비 사사기 시대가 있는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 우리가 많이 아는 자들이 있죠. 삼손과 또 기드온과 또 그 외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세워지기 전에 우리에게 지도자를 세워달라 했을 때 그때 세웠던 자들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의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에 따라 행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사사기의 마지막 때예요. 그들에게 왕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왕과 창조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리고성을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고 인간이 왕이 되어 내 맘대로 사는 세상,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유였나요? 번영이었나요? 아닙니다. 사륙과 타락과 혼란뿐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구약부터 수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셨던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렇게 화려하고 번영해 보이는 저 화려해 보이는 로마를 향해서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들의 겉모습을 보고 여러분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집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던 생명줄을 놓아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들의 형통이 영원하지 않을 거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다는, 하늘의 새와 빈들의 풀까지도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셨잖아요. 바울이 그 말인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패역을 보시고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과정 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노력이나 또 여러분 힘쓰는 것에 대한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 고집대로 사는데도 아무도 말리지 않는 것이 더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대요. 하나님이 나를 유기시켰대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대요. 그것보다 더 큰 위험의 신호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고 있던 이 생명줄을 놓아버리면은 인간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차가 내리막길을 가는 것처럼 보호막이 사라진 인간은 처참하게 추락하고 변해갑니다. 바울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처참한 세 단계를 불러주거든요. 우리 사실은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도 이미 경험한,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 생각할 때 나에게 이뤄졌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을 때 벌어졌던 그 안타까운 일들,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이유들,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의 현장에서나 우리의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버려두신다고요.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요. 첫 번째 단계로 오늘 말씀에서는 육체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너지는 것이 뭐였냐면은, 오늘 바울이 진단하는 것은 성적인 윤리였습니다. 현대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음란물을 접합니다. 쾌락을 위한 만남이 인스턴트 식품처럼 쉬워졌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에는요, 뭐가 필요하죠? 책임이 필요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살아보고 결혼하는 게 낫다, 그런 동거의 이야기도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 혹시 그 마음에 책임에서 자유로우려고 결정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전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책임과 의무가 필요해요. 이게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책임 없는 쾌락만을 바라는 이 오늘날의 세상,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자유로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상담에 관련된 자료들을 읽을 때 중독에 빠진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행동을 하고 나면요, 제가 죽을 만큼 허무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그것을 누르면 정말 즐거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고 나면 어때요?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24절에서 말하는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요, 나는 자유롭고 나는 존엄하고 나는 귀중하다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존엄성을 쓰레기통에 버려두는 거라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인데도 그들은 그 남편을 버리고 새로운 남편을 만났습니다. 어떤 남편이요? 우상이요. 우상이라는 남편을 그들이 만났습니다. 결국 그들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가 깨어지고 삶이 황폐해졌어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관계가 파괴되었어요. 26절과 27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으세요?
당시 로마에는요, 부유함에 또 종에 또 남색하고 여색하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중에 전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죠. 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의 대단한 대통령들, 영국의 정치 지도자들, 또 큰 탤런트들이 아동 성애자로서 그들이 터졌어요. 난리가 났죠. 여러분, 이 모든 게 뭐예요? 자신의 쾌락을 쫓는 자들의 말년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단순히 성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에 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고 그게 결혼이고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성별의 질서가 깨졌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질서가 깨졌어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완전 깨졌어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제는 존경이 없고 그냥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은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인간의 관계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저는 이 모든 이유의 근본은 모든 것이 나 중심이다라는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녀를 만들든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게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겁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쉽게 다른 예를 한번 들어 기차를 한번 봅시다. 기차는 어디 위에서 달리죠? 철로, 선로 위에만 다닙니다. 이 기차가 철길만에서만 위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데 이 기차가 어느 날 나는 철길만 다니고 싶지 않아. 산도 다니고 싶고 바다도 가고 싶고 들판도 가고 싶어 하면서 자신이 떠납니다. 떠나자마자 어떤 일이 생겨요? 탈선이 됩니다.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길, 만들어진 길을 가는 게 기차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만들어진 완벽하고 절대적인 이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이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가 뒤에는 결국 혼란과 상처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젊은 세대, 어린 세대들의 가치관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간의 그 관계와 서로 간에 맺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이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가요. 걱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 번째 단계는 세상이 무너진다라고 바울이 뒤집힌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마치 고장난 나침판처럼.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전에요. 참 죄라는 게 익숙하면 무섭더라고요. 죄를 한 번, 두 번 지면은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내가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들어왔던 이야기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되지 하면서 할 때마다 마음에 찔림도 있고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나를 한번 브레이크 잡아줍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브레이크를 자주 밟았는데도 브레이크가 닳아버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브레이크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적어도 숨어서 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인터넷, 유튜브, 뉴스, 댓글, SNS 보시죠. 명백하게 나쁜 행동인데도 옳지 않은 행동인데도 우리 편이니까 나랑 같으니까 존중합니다. 저 정도는 능력이지 하면서 좋아요를 누르고 좋아합니다. 이제는 악을 악이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이 강단에서요. 성도들을 배려한다고 진리의 말씀을 통한 악을 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심각한 위기가 와요.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여러분 위로받고 싶죠. 한 주간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치열하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위로도 받고 싶고 하나님의 평안도 주고 축복도 정말 많이 받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동시에 우리는 이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됐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고요. 악은 악이라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이걸 놔두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물들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28절에서 이 고장난 마음의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불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을 두르기 싫어한대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도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그 이후에 그들의 구체적인 죄악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과 악을 구분하는 나침판,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브레이크 없는 내리막길을 향해 거침없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답답하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정말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았더니 이런 절망적인 상황까지 왔다면서 낙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일치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로마서가 말하는 최고의 반전,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십자가. 복음이라는 십자가를 만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야 될 신학적 진리가 하나 있어요.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본문에서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내버려 두사라고 했잖아요. 넘겨주다라고 했잖아요. 이 단어가 성경의 거룩한 장면에서 하나 더 등장합니다. 방금 읽었던 32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32절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자, 이 말씀에 신학적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 지은 우리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죄의 대가로 우선 우리를 버리셨어요. 외면하셨어요. 유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자녀들이 우리가 안타까운 거예요. 이 상태로는 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유기의 심판을 누구한테 넘겨주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을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외침을 외쳤어요. 그 외침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유기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와 이 스토리가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선포하였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기당하셔서 우리는 이제 유기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다시 잡게 되었어요.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버림받아졌지만, 외면당해졌지만 이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려지심으로 우리는 예수의 품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없는 자유는 천국이 아니다. 그건 기다리는 지옥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자유를 찾았을 때 결국 머물었던 종착지는 어디예요? 돼지우리예요. 먹었던 음식은 뭐예요? 쥐 엄열매였습니다.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돌봄과 아버지의 잔소리도 아버지의 식탁에 함께 앉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뜻대로 안 돼서 좀 답답하십니까? 좀 마음대로 막 살고 싶은데 교회 다니면서 괜히 찔려서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여러분 불만이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태클을 거시는 거라고 하나님께 원망하시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과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혼내거나 훈육하거나 때리거나 벌을 주셨잖아요. 포기하면요 상관도 안 해요. 사랑하니까 돌아오길 바라니까 보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예를 하나 들면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설날이 되면은 연을 좀 날립니다. 연. 연이요, 하늘 높이,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줄을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불만이 있었거든요. 아,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못 나는 거야? 왜 나는 여기밖에 못 가는 거야? 불만했습니다. 스스로 줄을 끊는 순간 연이 날아갔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엔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땅바닥에 떨어져서 쓰레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연을 높이 날게 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었어요. 그를 팽팽하게 붙잡고 있는 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줄이 우리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저의 가정에 간섭해 주세요. 내가 세상의 욕망으로 가려 할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막으시고 오직 예수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밧줄에 꽁꽁 묶여 사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자유라는 것을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